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말씀에 갈급해하는 성도에게는 달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기 전에 먼저 저희 손에 묻은 죄악을 씻어내고자 합니다. 맡겨주신 직분이 소중하건만 세상 일에 얽매여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야 했지만 저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음란하며 방탕하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으며 독한 말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 죄가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르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이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로 답답한 우리의 심정을 짐승의 각을 떠듯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귀한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간 부흥사경회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가난한 우리 심령 위에 주의 말씀으로 꼭꼭 심어주시고 대봉의 온 지체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만 섬기는 좋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봉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며 온 교회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념비로 삼아 우선 나를 개혁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옵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 10월 13일 행복동행 전도잔치가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대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시며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리더로서의 마음을 갖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을 결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가올 대입수능과 취업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곳곳에 전쟁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많은 사회 갈등 중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시고 위증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신원을 지켜주시며 선교지마다 귀한 열매를 맺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울러 멀리 타지에서 이 시간 함께하는 원로 목사님과 온 대봉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무게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은혜 주시어 한 주간 살아갈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간증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행복한 동행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특별히 오늘 이제 가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이 오늘 3부 예배 때 총 9분이 계십니다. 제가 성함을 호명할 때 네 하고 대답하시면서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서인 성도님, 김지희 성도님, 박옥승 성도님, 박은자 성도님, 배정연 성도님, 이종대 성도님, 정윤옥 성도님, 최원호 성도님, 황규화 성도님. 자, 이제 세례 교육을 다 받으셨고요. 이제 오늘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물을 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앞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우리 잘 서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이제 차례차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김서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박옥승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김지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박은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배정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종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정윤옥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최원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황규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두셨으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로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주님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모든 일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인, 김지희, 박옥승, 박은자, 배정연, 이종대, 정윤옥, 최원호, 한규화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대봉교회에 세례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또 우리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네. 꽃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축하를 드립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때로는 아주 중요하고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도 그렇고요, 인간의 역사를 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예하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벌써 별세한 지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 소아마비로 인해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몸이지만 외국에 유학까지 다녀오고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로 그렇게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를 가르치고 좋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문학가로서는 좋은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기도 했습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들기도 하고요,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일 한 가지가 있었다고 자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소아마비 때문에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활동이 부자유했습니다. 목발을 짚어서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친구들이 뛰어놀던 이 동네 이 골목 거기에는요, 친구들은 고무줄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이렇게 함께 노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놀지를 못해요. 의기소침하게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엿장수 아저씨가 이 골목을 지나갔는데 혼자 그렇게 앉아있는 어린 장영이를 보고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깨엿 2개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무엇이 괜찮다는지 설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괜찮아 라는 이 말 한마디,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을 살만한 이런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엿장수 아저씨가 건네준 것은요, 큰 것이 아니에요. 깨엿 2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준 말도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와 무게를 가진 말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주고 큰 일을 해야만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요, 큰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절을 담은, 사랑을 담은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괜찮아 라는 그 짧은 말, 작은 말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실망하고 의기소침하게 살아가기 쉬웠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하고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가 별로 없고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이라는 이런 중심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사도행전의 이야기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걸 표면적으로 본다면 야,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나 일로 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아니고 한 사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은 것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에 보면 이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고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3,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게 됐다는 것이요. 당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거주했던 사람의 수는 약 2만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런 이 3,000이라는 수는 정말 대단히 많은 사람의 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이나 된 것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요,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한 줄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한 줄 기록인 겁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행전 10장에는요, 한 명이 지금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일인데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요. 3,000대 1.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크고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당연히 3,000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3,000명의 세례에 대해서는 한 줄로 지나가고 있는데 한 명의 세례 받은 일에 대해서는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2부와 3부 때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 총 17분이 세례와 입교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는 한 명이 세례받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남기고 있다는 것이요. 이 표면적으로는 이상한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에는 숫자와 통계로 표현되는 양과 어떤 외적인 크기, 이런 것에 중요한 가치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사고에 우리가 오염되고 전염되기가 쉽습니다. 수와 그 양, 이것이 마치 성공이고 힘이고 어떤 외적인 것이 능력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르게 접근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해서 주시는 교훈과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과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혈통이 좋거나 신체적인 조건이 좋거나 부유하거나 이런 것을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외모나 외적인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도 보면 10장에 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외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쉬움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좀 외적인 것을 좀 보셔야지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1번이 되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외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니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위로가 되는 부류입니다. 외적으로 별로 볼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외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은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이게 부담이 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사경회 때 김동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새벽에 설교하신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쓸 때는 보고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을 보시고 쓰시고 사람도 사람을 보고 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학력, 능력, 재력 이런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시고 그냥 누구나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섬기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일인데,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인 것입니다. 그의 부대는 가이사라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어서 고넬료도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신분과 그의 직업도 그렇지만 그의 사람됨과 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하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로마 시민이었고 더군다나 로마 군인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이례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가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승리한 지배자였고요, 유대와 이스라엘은 패배해서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로마의 장교인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섬기고 믿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말하는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경건했고 구제하는 일에도 힘을 쓰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고넬료가 가진 신앙의 태도, 모습이었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주목하여 보신 것입니다. 로마 시민, 로마 군대의 장군이라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 신앙의 태도를 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그에게 세례까지 베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은 왜 이 고넬료의 이 사건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다른 민족 사람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더군다나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이 이토록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민족 사람들, 이방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요,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이 성도들과 이 제자들은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했고 전도했던 겁니다. 감히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게 하시고 베드로의 생각과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베드로는 처음에는 거부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도적으로 베드로를 이끌어 가셨고 고넬료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세례를 주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요, 복음 전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 전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요, 기도할 때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10장 본문을 보면 고넬료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루 중에 기도하기를 위한 정한 시간이 고넬료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매일 기도를 했던 것이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상급자의 명령을 받기도 하고요, 그가 맡아서 해야 할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주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오기를 청해라,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넬료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였습니다. 고넬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그때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가라 하신 것이죠. 양쪽에 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둘 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과 원리를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가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가 열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작은 항상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바울을 회심시켜 눈뜨게 하는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갇혔던 베드로가 노임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사건들은요, 기도할 때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새로운 일을 여러분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가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우리에게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인 고넬료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온 겁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오라고 청해라, 그리고 그에게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은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생각을 열어주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베드로가 본 환상은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인데 하늘로부터 보자기와 같은 그릇과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다. 열어보니 거기에는, 그 안에는 땅에 기는 짐승, 공중을 나는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없었을까요? 왜 먹는 것을 베드로는 거절했을까요? 하나님, 좀 요리된 것을 좀 주셔야지. 식재료를 그냥 살아있는 대로 그냥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요리된 것도 아니고 너무 날 것을 주셔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권정민 작가라는 분이 쓴 그림책이 하나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라진 저녁이라는 이 그림책입니다. 작가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나라와 세상이 떠들썩했던 그 시기를 보낼 때 이 내용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승강기를 타보니까 주민들보다 배달원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파트 공동 현관 문 앞에 살아있는 돼지 한 마리가 배달이 됐습니다. 904호는 족발을 주문했고 805호는 감자탕을 주문했고 702호는 돈가스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배달된 것은 돼지 한 마리, 살아있는 돼지였습니다. 그 몸통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붙어 있습니다.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요. 직접 해 드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주문한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당황을 하게 된 것이죠. 돼지를 잡아본 적도 없고 길러본 적도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제 사람들이 돼지를 어떻게 잡을까 다시 스마트폰을 열어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돼지를 잡을 때 쓰는 우레탄 망치, 전문가용 칼, 바베큐 그릴 각종 것들을 다 주문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현관 문 앞에는 돼지를 잡기 위해 주문한 물건들이 배송되어서 산처럼 쌓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포장을 뜯느라 분주한 사이에 돼지는 홀연히 사라지고 만다, 도망가고 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 중에 보자기에 있는 것, 이게 왜 먹지 못했을까요? 처음에 거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리가 안 된 날 것이 왔기 때문에 이게 배달돼 와가지고 주님, 저는 못 먹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짐승들 중에는 유대인이 지켰던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지 못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겠다,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라고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관습이 그 위에 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이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있는 집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텐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는 것이었어요. 내려가 보니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부담스럽죠? 유대아 땅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함께 가져가니 사실 이건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가게 되었고 고넬료의 집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어요. 자신들은 거룩한데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면 자신들도 부정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신 것이요. 더군다나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군인하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들이죠. 주둔지에서는 흔히 다른 사람들을 힘과 폭력으로 대했던 이런 일을 잦았던 사람들, 이런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군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쉬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가진 이 선입관과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방인인데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고 장교인데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기도 중에 들었다는 것이요. 베드로를 정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주신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율법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종교성으로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고넬료와 거기 모인 가족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한 것처럼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에게는 더 분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로마 군인에게도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저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보면서 제목을 단다면 어떻게 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다라는 제목을 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는 사도였고 복음의 전도자였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 안에는 유대적인 사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살던 편견, 그리고 오만이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걸림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깨뜨리고 이것을 넘어서도록 그를 이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박해와 핍박이 아니었어요.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흩어져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 잡혀가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증거하며 담대하게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설교했습니다. 박해나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에 큰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만과 편견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고 있지만 베드로 역시 한편에서는 유대인으로서 이런 오만과 편견 안에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괜찮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렵지 않을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비록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그의 신앙이 유대인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갖는 그 넓이와 깊이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혈통이나 자격이나 이걸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진 그 능력이요, 그 넓이와 깊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에 따라서 배척하고 거절하고 거리두기를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도 혈통이 어떠하든지 민족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그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로막거나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배타적입니다.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펼쳐야 할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는요,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도록 광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편견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 이것을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배척합니다. 편을 가릅니다. 생활 수준이 괜찮느냐, 옷차림을 보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고 직업을 보고 친할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 사람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이 지역 사람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으로 나누고 편을 가릅니다. 사랑에는 이렇게 배타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요. 내게 좀 유익이 된다 싶으면 신앙의 양심, 신앙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를 접고 서랍 안에 두고는 그럭저럭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요,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넓이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선입관 이런 것으로 재단하고 나누고 갈라놓는 오만과 편견의 틀이 우리에게서 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만과 편견에 담을 쌓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길을 만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주님,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넣어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넣어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이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날 월삭 새벽기도회가 정한 시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함께 오셔서 새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기도함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상황은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 9번에 보면 오늘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큰 기도회가 서울에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건 없고요. 대신에 여러분 개인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이명관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우태순 집사님의 장남됩니다.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진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